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참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 다 힘들게 일하고 어렵게 힘들게 아둥바둥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 혼자 편하게 천하태평하게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야, 저 사람 팔자 좋다. 그냥 좋다도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해요. 팔자 더럽게 좋다. 왜 이렇게 더럽게라는 말을 그렇게 좋은데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무엇이 해도 망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 팔자가 참 사납다. 우리 김근숙 권사님 아주 잘 아시네요. 그런 분들 많이 보셨나 봐요. 팔자가 참 사납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자라는 말의 뜻은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한 평생의 운세,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타고난 한 사람의 운세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팔자라는 것이요, 인생의 4개의 기둥으로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요 4개의 기둥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그 팔자를 무슨 팔자라 그러죠? 사주, 4개의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 팔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예전에 사주팔자 한번 알아보려고 아둥바둥 애쓰셨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주팔자를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주팔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뭐를 하죠? 신랑과 신부가 궁합이 맞는지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 결과 궁합이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파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만큼 이 팔자는요, 세상 사람들의 결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점을 치는 소녀의 귀신 들린 것을 구해주고 치유해주고 감옥에 잡히는 것이 나오죠. 이 장면을 보면요, 아마 옛날 2000년 전의 사람들, 성경시대의 사람들도 명칭만 다를 뿐이지 운명이나 팔자를 의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팔자나 운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인생을 팔자나 운명에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과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의 대표주자 욥, 사람들이 보기에 팔자가 완전히 망가진 팔자 사나웠던 욥은요, 자신의 삶을 순금, 정금에 비유합니다.
다들 금들 좋아하시지요? 값어치 나가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금, 정금은요,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불에 불순물을 완전히 녹여서 정제될 때 비로소 값비싼 귀한 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를 만든다?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환난을 만나게 되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진 순간 가운데 그것은 다 네 팔자야, 네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체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갈 팔자야. 이것은 운명이야. 자꾸 이렇게 속삭이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빼앗아가고 체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팔자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지옥 갈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지옥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죽을 팔자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능력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 사역이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 첫 번째 제자들의 기적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 이 안진뱅이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는 관점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의 팔자라는 거죠. 이 사람의 타고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도요, 본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이게 내 팔자다, 나는 걷지도 못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성전 앞에 옮겨다 주지 않으면요, 구걸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어야 지금 이 순간 어려워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요, 좌절과 아픔과 상처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 걸을 수 없는 인생. 그래서 남에게 구걸을 하여 생을 연명해야 하는데, 구걸하는 장소에 나 혼자 스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요, 과연 무슨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장애인의 현실에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 없는 인생이었던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삼포, 세계 삼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포라는 말은요, 한국에서 젊은 세대, 젊은이로 살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 가지는 포기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포래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연애, 두 번째는 결혼, 또 결혼을 했었어도 출산은 포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요, 웬만큼 벌어가지고는 연애, 결혼, 출산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은 무엇입니까? 한 사회가 유지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적 현상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면요, 한 나라가 존속하고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싫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인간관계를 유지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젊은이들에게 돈 몇 푼 더 준다고, 도와준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근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한국의 젊은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이 시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을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한국 젊은이들이 포기한 연애와 출산과 결혼도 다 했으니 이제 삶의 목적을 다 이룬 것입니까? 그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21세기 교회가 작아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시대적 현상이며 교회의 운명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운명이나 팔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제자들 사이에 서로의 바라봄, 쉽게 말하면 눈이 맞은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라봄의 목적은요, 완전히 달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안진뱅이의 바라봄은 이런 모습이에요. 안진뱅이가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은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좀 빼앗아 낼까 하는 바라봄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앞에 있지만 사람들이 왜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성전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성전이라는 곳이 구걸이 잘 되는 몫이 좋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요. 어저께인가 봐요. 어저께 제 아내랑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교회에 들렸다가 집 앞에 가는데, 저희 집 앞에 스테이스인 힐과 파월 앞에 세 군데 인터섹션,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세 명이나, 그 킹스포로 들어가는 골목 앞에서 세 명이나 구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 길은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몫이 좋으니까 그렇지. 자리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구걸하는 자리가 좋으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세 명이나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요,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모습을 성경은 주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주목했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다, 기대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집중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바라봄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이것이 바라보다라는 말이에요. 있는 데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또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기도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쉽게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그저 우연히 구걸하는 거지, 이 안진뱅이와 눈이 마주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들이 이 안진뱅이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옆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십니까? 저 인간에게 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집중하면서 내 이웃과 형제와 가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도는요, 연약한 자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의 팔자가 고쳐지고 그들의 인생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요, 한학을 깊이 연구하셔서 사서오경과 주역을 공부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를 보실 줄 아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요, 한학을 공부하시면서 관상과 손금 보는 법도 공부를 하셨대요. 목사가 사주팔자, 관상을 볼 줄 안다. 앞에 있는 이 서영원 목사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실제로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실제로 목사님이 그런 것을 볼 줄 안다라고 하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내 사주팔자, 관상, 손금을 좀 봐달라는 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기 위해서 그분의 생년월일시를 묻고 주역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풀어보셨다라고 합니다. 어땠을까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궁금하시죠?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았을 것 같다. 네. 안 맞았을 것 같다. 몇 분은 맞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몇 분은 안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얘기하신 거예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목사님께서 사람들의 사주팔자 손금을 보셨을 때요, 신기하게도 사주팔자 손금이 딱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점을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던 그 시점부터요, 팔자가 변하더래요. 손금도 하나도 안 맞고 팔자가 그 시점부터 변한 것을 경험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주팔자가 변하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그분이 결정을 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성도의 팔자가 고쳐지고 인생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저희 서씨 집안은요, 저희 할아버지가 4대 독자의 유복자셨어요. 저희 서씨 집안의 남자들은 30세를 넘기지 못하는, 대대로 4대 이상 30세를 못 넘기는 집안이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몸이 그렇게 약하셨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강해지시고 80세가 넘게 사셨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단명하는 집안에서 아무도 죽지 않는 인생으로 팔자가 변한 가족이 바로 서영원 목사 가족입니다. 팔자가 변한 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지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팔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얻을까? 내 사업장을 통해서 얼마 조금 더 몇 푼이나 더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자신이 주고자 하고 싶은 것을 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도 인하여 심히 놀라며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몰려들며 신기해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9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로 넘어가면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만히 보세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신기해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요, 이 사람이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라 건강한 두 다리를 갖고 뛰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말씀은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사건, 그 기적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숨겨지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한 줄로 살짝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는 말 속에 드러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안진뱅이가. 만약에 베드로가요, 사람들이 주목하며 놀라는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기적에 관심이 있었다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다른 기적을 나타내려고 노력했거나,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났던 그 수많은 기적, 내가 이런 기적도 경험하고 이런 기적도 경험했으라고 하면서 기적을 자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베드로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그의 삶에 일어난 기적보다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기적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나타난 현상의 하나였을 뿐이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믿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베드로는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기에 앞서 한 말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의 이름을 주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소리쳤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 앞에 있습니다. 월마트 가서 생각해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월마트에서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돈 없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것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나는 돈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은 광장이나 거리 앞에서 외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겠죠. 저 사람 돈이 없어서 미쳤나 보다. 나는 돈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는 것, 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돈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 사업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팔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많이 얻거나 또한 세상 것을 많이 이름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고난을 팔자에 맡기면서 살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지체가 불편하여 다리를 절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점이 있는 장애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요, 성전이에요. 그래서요, 유대인 율법에는요, 장님,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진짜 변화는 무엇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는 팔자였던 그가 성전에 마음껏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팔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팔자,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팔자였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을 쫓으며 물질을 쫓으며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앞에 놓여진 죄악을 벗어던지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마음대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팔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려야 할 진짜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자가 바뀐 사람, 팔자가 변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안진뱅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 서영원,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팔자가 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팔자가 바뀌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팔자를 변화시키는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힘이요 능력이요 재산입니다. 팔자가 바뀐 인생이 살아가야 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뛰고 찬양하라는 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팔자를 고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능력이십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유하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실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팔자가 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이 세상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팔자 좋은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팔자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에게 인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귀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어서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대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팔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